컴컴컴컴 컴컴컴컴 컴컴 컴컴컴컴컴 컴컴 펜더 오빠 믿지? 오빠 믿지? 널 뭘 보고 믿어? 어떻게 믿어? 이런 연애는 안 된다고! 중고등부 SFC 운동원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오빠나 누나가 있다면요? 성공각 아니고 손절각입니다. 네, 이건 올바른 연애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구랑 어떻게 연애를 해야 할까요? 오늘의 성공각, 기독교 세계관, 결혼, 연애관 두 번째 시간, 오늘부터 1일입니다. 방금 인트로 영상에서 성곰이, 이 녀석이 아주 깜빡 남자친구 고민형에게 넘어갈 뻔했어요. 만약 여러분한테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와서 오빠 믿지? 누나 믿지? 나 믿지? 막 이러면서 으쓱한 데로 데려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좋아, 어서 가자, 여기로 가야 되나? 뭐 이러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땐 뭔 소리야? 내가 너를 왜 믿어? 난 하나님밖에 안 믿어! 라고 해버리세요. 알았죠? 특히 여자 운동원들,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늑대입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강도사님, 남자는 늑대라 그러질 않나? 뭐, 나 믿지? 라고 하면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질 않나? 뭐, 갑자기 왜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바로 오늘의 성공각이 연애, 더 나아가서 뭐 스킨십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결혼을 또는 뭐 연애를 어떤 사람과 해야 됩니까? 라고 배웠는데 혹시 잘 기억나나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 뭐였죠? 맞아요. 바로 신앙이었죠. 외모, 뭐 재력, 학력 뭐 이런 거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다고 치고 어떤 연애를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운동원들이 강도사님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의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몇 주 동안 강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젠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우리 운동원들이 하는 연애 역시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연애는 어떤 연애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연애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잡아주고 통역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남자친구는 교회 봉사를 잘 하지 않아요. 자, 그런 남자친구를 잘 다독여서 함께 교회 봉사도 하고 친구 전도도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연애일 거예요. 또 강도사님은 커플이 함께 큐티 하는 거를 아주 추천합니다. 큐티는 매일의 성경 말씀과 또 그 해석과 자신에게 적용될 만한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인데요. 그 큐티 책을 가지고 서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감사한 내용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겠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자, 그럼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막 우리 사귄 지 100일인데 100일이 딱 주일이에요. 겹쳤어. 근데 한쪽이
아, 야, 오늘은 기념일이니까 예배 빠지고 놀러 가자. 기념일인데.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애? 당연히 아니겠죠. 예배를 빼먹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죄지는 일입니다. 또 이 곰탱이처럼 오빠 믿지? 하면서 으슥한 데로 가서 막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강도사님, 그러면요 우리가 연애하면서 어떤 스킨십까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정확한 정확한 기준, 예를 들어서 포옹은 안 돼, 손은 잡아도 돼, 요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성경은 너희가 사귈 때 손은 잡아도 되는데 팔짱은 안 돼, 요런 규칙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선까지의 스킨십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 마음의 찔림을 주셨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어떠한 스킨십을 딱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멈칫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멈춰!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멈출 수 있어야 해요. 강도사님, 너무 어려워요. 조금 더 명확한 기준, 좀 확실한 거 없어요? 조금 더 확실한 거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할 수 있는 스킨십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스킨십이라면 부모님 앞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도 할 수 없는 스킨십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르고 양육하는 부모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스킨십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강도사님, 저의 불타는 그런 게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난주 강의를 잘 들은 운동원들이라면 아마 정답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 거예요. 정답 뭐였죠? 결혼을 하면 됩니다. 강도사님, 제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제가 어떻게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요? 저 못 참아요. 아니요. 아무리 혈기왕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해도 될 이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될 이유가 혈기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쉽게 생각하는 혼전 성관계, 이거는 10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명백한 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해요. 혼전 성관계는 죄입니다. 여러분에게 죄 짓지 말아라 라고 강도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그런 관계를 요구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 말씀처럼 요셉처럼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미묘한 으슥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얼른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세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 올 때 곧장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죄를 짓진 않았죠. 할 수 있겠죠? 명심하세요. 이 세상 모든 남자는 늑대다. 오빠 믿지? 누나 믿지? 나 믿지?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난 하나님만 믿어! 라고 하라고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연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애가 돼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연애를 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연애 상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더욱이 연애를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연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양교회 SFC 운동원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운동원들, 특히 고3 운동원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강도사님은 대학부 새내기 시절 연애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요. 중고등학생 때는 더더욱이 그렇겠죠. 자, 중고등학생 때는 학업 충실해야 되는데요. 아무렴 시간과 감정의 소모, 생각의 소모가 있기 때문에 학업 충실, 교회 봉사, 친구 전도에 조금 더 힘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학생 되면 연애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새내기 때, 대학교 1학년 때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곧 고3 친구들이 가게 될 대학부에서는 특히 새내기 시절은 동기, 친구, 또 수많은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알아가는 시기예요. 대학교 1학년 시기가요. 자, 그런데 연애를 하게 되면 아무렴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선배들이나 동기, 친구들을 알아갈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대학부에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1년 정도는 연애를 참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강도사님의 개인적인 추천이에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공각 퀴즈는 결혼 전에 하는 성관계, 혼전 성관계는 10계명 몇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했을까요? 어떠한 죄라고 했을까요? 자, 과연 10계명 몇 계명을 어기는 죄인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명의 내용을 다 적어줘야 돼요. 몇 계명 이렇게만 보내면 안 되고 몇 계명 땡땡땡 땡땡 말라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FMPCR 검색하면 나오는 경양교회 SFC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춘 운동원들 중 4명을 뽑아서 돌림판의 기회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출석 체크, 정답을 보내기만 해도 각각 1달란트 알고 있죠? 네, 많이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성공각 퀴즈의 정답자에게 선물을 주러 한번 떠나볼까요? 자, 지난주 성공각 퀴즈 정답자에게 선물을 한번 주러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퀴즈 정답자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퀴즈 정답자는 네, 이 친구 네, 잡혔어요. 자, 첫 번째 김상우 운동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김상우 운동원에게 갈 선물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김상우 운동원에게 갈 선물은 나이키 모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선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퀴즈 정답자는 네, 여기 잡혔습니다. 네, 좋아요. 자, 두 번째 선물 정답자는 신아주 운동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신아주 운동원에게 갈 선물은요. 자, 신아주 운동원에게는 과연 네, 라미샤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선물 정답자는 선물을 받아갈 정답자는 과연 누구일지 네, 세 번째 정답자는 바로 박준엽 운동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박준엽 운동원에게는 어떤 선물이 갈지 제가 너무 살살 돌렸나봐요. 박준엽 운동원에게는 피자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정답자 뽑아볼게요. 마지막 정답자는 과연 누구일지 네, 여기 두둑하게 많이 있는데 네, 하나를 뽑았습니다. 자, 마지막 정답자는 박하원 운동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박하원 운동원에게는 어떤 선물이 갈지 박하원 운동원이 받아갈 선물은 무드등 더플백 아디다스 더플백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도 많이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